요셉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이 생명을 마치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이죠. 그 유언이 참 복과 저주, 그리고 앞으로 아들들뿐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된 이 지파들의 미래를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야곱이 가진 영적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볼 수가 있고, 그 아들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삶이 이어지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처럼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지 않겠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무수한 세월 속에서도 그 마지막 끝이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불을 태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흐름, 맥이라고 합니다. 그 흐름을 어느 각도에서 보고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관이죠. 그리고 성경의 해석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받아들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는 유다와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요수아, 사사,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이제 영광으로 두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안 좋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어진 것이고, 그리고는 그것이 그대로 이삭, 야곱, 요셉, 유다에게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그 창조를 온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고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역사관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꼭 이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게 참으로 미지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들을 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역사는요, 잘 되는 것만 역사가 아니고 역사의 상당수가 아픔의 역사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지금 참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예, 참 이 작은 나라가요, 전 세계 선진국이라는 에 올라왔고 우리 문화가 지금 놀라울 정도로 이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아픔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최종 열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화 속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잘 짜둔 그 스토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이, 시나리오가 이 대본이 다 짜졌지만은 완성된 작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떻게 해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고 우리는 제약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기준을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 원리에 따라 살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겸손. 네. 겸손. 두 번째는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 네. 삶을 살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삶이 내 것이다. 인생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막 사는 인생. 그게 아니라 창조 원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가장 빠르고 행복하고 완성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조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들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볼 수 있죠. 예. 용서와 눈물인데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화를 들 건데,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 김영길 한의사가 지은 책인데 총 5권으로 지었어요. 이분이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이제 병이 나면 잘 사는 법 외에 총알개미하고 쭉 연결되는데 결국 이게 베이스입니다. 그 5권 중에서 제가 다 읽어보니까 2권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일 두껍고 내용이 알차고. 그래서 그 중에서 내용 중에서 걸어서 분노 삭힌 서러운 의인이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보면은 28세 된 인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보험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귀던 참 이쁜 아가씨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퇴근해서 길을 가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보니까 불량배들이 시민 한 사람을 집단 폭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의로운 마음에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태권도 학과 출신으로 무술이 고단수입니다. 한 10명이 덤벼도 이길 자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다 때려 눕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퍽 소리가 나지만 그대로 콱 넘어진 겁니다. 뒤에서 누가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가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의식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통 하얀데 병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어머니가 부른 거예요. 인찬아, 엄마 알아보겠니? 부른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보니까 머리는 붕대를 감았고 같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보이지 않고, 예.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불량배들이 머리에 한번 몽둥이로 때리고 의식을 잃었는데 누군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진단 결과가 뇌에 큰 손상을 입었어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할 수가 있지만 수술해도 식물 인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하니까 부모 마음 어때요? 하죠. 그 수술이 다행히 잘 되었는데 1년 만에 의식을 찾았어요. 네. 1년 동안 그냥 누운 거죠. 그 자기가 눈 떠보니까 반신불구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억울한 거예요. 섭섭하고 그 결혼할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고 자기가 이렇게 될 정도로 구해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고맙다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다 불량배는 사각지대다 보니까 그 옛날 이야기니까 CCTV 같은 게 없었죠. 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술비와 병원비는 그 가족들의 몫이고 직장에서는 그냥 쫓겨난 신세가 되었고 참 의롭게 남을 도와줬는데 남은 것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머릿속에 죽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사람 많아.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병문안 갔을 때 2권의 책을 갖다 놨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근데 그 책이 기억이 난 거예요. 자기가 보험회사를 할 때 신입 사원 연수용으로 600권을 구입해서 놔둔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형성하고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첫째 한 게 병실에서 물리치료실에 가서 또 치료하면 되지만 그렇게도 안 했어요. 자존심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줄을 메어 달고 걷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단삼에 보이기도 싫고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워도 아팠고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를 물고 이제 조금이라도 걷는다고 그러는데 30분 정도 연습하니까 통증이 좀 가라앉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병원 마당까지 천천히 산책할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회복되었을 때, 이쪽에 한의사가 지금은 이제 여기, 다른 데 경기도 쪽에 있지만, 그때는 방태산에 있으세요. 그 가까이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야기하는데, 치료하는 것 중에 이야기가 하루 20km를 그저 2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뚝 걸으면서 걷고, 근데 걸을 수밖에 없는 게 걷지 않으면 너무나 아프니까, 예, 집에 있으니까 다 아프니까, 근데 단순히 뭐 많이 걷는다는 것보다 출장식 호흡이라고 있어요. 그 호흡을 하면서 많이 걸으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죠? 자기 마음에 뭐가 생각됩니까? 끊임없이 이 불량배에 대한 복수심이죠. 예. 내가 그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안 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죠? 내가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이랬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다 또 어떤 생각입니까? 나를 버리고 간 여자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 그리고 참 나는 의롭게 행동을 했는데 이 사회는 그것을 너무나 냉정하게, 냉대하게 대하니까, 예.
그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가. 네. 예, 잊어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생각을 가지면은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전에 본 책에서 수시로 그 글을 적어 놓고 읽으면서 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건강 철학은 건강에 관한 철든 생각으로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 기초가 있다. 인체 세포는 60조 개로 대뇌 깊숙이 위치한 시상하부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대뇌 피질과 연결된다. 따라서 인체 구조는 마음을 다스려야 몸의 건강이 유지되게끔 설계되어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육체를 다스려야 하니 결국 마음과 육체는 하나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런 부분이 창조 원리랑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창조 원리가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이 땅,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인데 육신이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된 신앙은요, 육신을 함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자연의 섭리, 창조 섭리를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 갑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재 이 창조 원리랑 벗어나죠. 네. 그럼 창조 원리라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두 발로 걷는 삶. 네. 근데 현대인들은 걷지를 않죠. 그리고 땀 흘리며 노동하는 그런 삶을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죠. 네. 농사 짓고 하는 거를. 자연 속에서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삽니까?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지구가 지금은 다 망가졌죠. 1도, 2도만 더 올라가도요. 이게 심각할 정도로 이게 지구가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예, 근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현대인들은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 현대 문화가 온통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정신질환들. 근데 이것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수면이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예, 특히 큰 영향이 저도 그러지만은 스마트폰이죠. 이게 밤에 잘 때 그냥 자면 되는데 꼭 그걸 봐요. 요즘 젊은이들 다 하죠. 얘가 깊이 있게 자지 못해요. 요즘 갈수록 보고서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4시간 수면, 6시간 수면뿐만 아닌데 우리 인체 구조가 한 7시간에서 8시간 깊이 있게 잘 때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가 자가 면역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창조 원리거든요.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가장 왕성하게 된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자지 못하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의 출발은 어딘가 하면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근데 몰라요, 이거를.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 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게.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 욕심 가면 갈수록 더해져요. 이게 만족할 줄 모르고. 네.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병이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시작돼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김영일 한의사가 이런 걷는 거, 운동, 걷는다 했을 때 우리가 운동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보다 이런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요. 모든 병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 가장 큰 독소가 뭐냐면 암입니다. 암, 지금.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독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 죽는 것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게 더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독소가 몸 안에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쌓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80대 20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다들 얘기할 때 건강할 때 이 음식을 잘 먹어라, 좋은 약을 먹어라, 의사를 잘 만나라. 그건 20%밖에 안 된답니다. 80%는 뭐죠? 내 신령과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것보다 신념, 정신적인 것이 80%고 우리는 신앙적이죠. 그리고는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고 깨닫기만 해도요,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걷고 몸이 풀렸다 또 굳어지고 이런 무수한 반복을요,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어선 거죠. 예. 그리고 6개월쯤 지나자 이제 슬슬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요. 만남. 이야기하고. 왜? 이제는 되니까. 그리고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노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삼삼을 캐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창조입니다. 네, 이걸 빨리 바르게 깨닫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이제 요셉이죠. 이 요셉이 야곱이 축복할 때 제가 쭉 읽어 나갈게요. 49장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런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요셉을 지금까지 만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우리가 이식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겸손하라는 겁니다. 네, 네가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지? 그걸 이룩하게 한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너 그 자리에 있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사람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으면 그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이 있으면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선의로 김정은 시진핑 좋아질 수 없어요. 네, 교만의 끝은 죽음이라니까요. 이게 절대 그래 못 됩니다. 이게 이 인간이 가진 욕망이에요. 이게 요셉은 그 막강한 권력과 부속에서도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목숨이 끝나고 이제 형들이 불안한 겁니다. 예, 왜 불안하죠? 자기들이 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눈에 봤을 때 요셉은 쳐다보지도 못한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들이 요셉에게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언제 용서했죠? 그 전에 용서 다 한 겁니다. 요셉에. 그 용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져서 용서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밑바닥까지 가서요.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요. 그 속에서 용서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가 올라갔을 때 가족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었으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웠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기도하면 죄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예. 죄 짓고 나면요. 그 죄의 끈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생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게 기독교가 뭐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불 떨어져서 용서함 받으며 뭐 막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택한 자는 그 죄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픔을 준다니까요. 이게 형들이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형들이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하죠?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요셉의, 말을 이제 이어가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9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요셉의 말이에요. 예. 용서를 떠나는 거. 떠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깨달은 게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행동이 나빴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무수한 고생을 하고 깨달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애굽의 주변의 나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쓰셨다라는 걸 요셉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라는 개념을 넘었었죠. 예, 우리가요 마음의 스트레스죠. 용서는 둘째치고 마음에 있는 그런 독소 그것도 빼기 힘든 게 인생이에요. 네, 그걸 벗어나야지 우리가 참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욕심 때문에.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거. 예,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만 잘 살면 된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잘 사는 나라는 미국, 우리나라 버려지는 음식물 그것만 해도 가난한 나라들 먹여 살리는데 그렇게 못해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창조 섭리를 떠난 우리 인간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그 결과를 받는다니까요. 앞으로. 예. 무조건 복 준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극한 속에서 애굽이 7년 대 흉년 속에서 하나님 누굴 준비하셨죠? 요셉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그 요셉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셉의 얘기를 볼 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다. 예,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사실 참 이대로 가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며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요셉이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